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 생제르맹과 인테르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축구 경기를 볼 때면 공을 받은 선수가 타이밍이 늦거나 엉뚱한 곳에 패스를 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의 시야와 중계를 통해 하늘에서 경기를 보는 우리의 시야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합니다. 선수의 실력이 부족할수록 공을 받고 압박을 받는 만큼 시야가 더 좁아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인류 선수들은 그 압박 속에서도 마치 하늘에서 경기장을 조망하듯이 넓은 시야와 함께 예술적인 플레이로 압박을 벗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난의 압박을 예술적인 플레이로 벗어나는 비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 회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셀라.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는지 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뜻밖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연약한 존재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 진실이란 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돈과 권력과 우상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면 마치 온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재하시고 침묵하시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고난 속에서 나의 약함을 원통해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모두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의 선언을 잊지 않으며 빛을 향해 힘나는 만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원통해하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터널 속에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떠올린 묘안을 통해 그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가 떠올린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넘어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이집트할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목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자 시간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시야가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큰 고난의 압박으로 인해 몇 달 혹은 몇 년이란 기간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는 그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야를 자신의 인생 전반으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확장시키자 그는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의 원망은 찬양으로, 그의 원통함은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압박해 좁아지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불만에 파묻혀 어떤 진리의 빛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만나 괴로울 때 눈앞의 문제들과 그 앞에 무력한 내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늘의 시야로 나의 인생을 조망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